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희 나라는 항상 그 새해가 두 번 있죠. 예. 신정, 구정, 양력, 음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날도 새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새해를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그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이 만나면서 옛 추억을 돌아보게 되는, 옛 기억을 소환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어제 전주에 강의가 있어서 내려갔다 강의를 끝나고 저희 집이 이제 3례니까 3례 잠깐 들려서 그동안 잘 가더라도 잘 가지 않았던 옛날 저희 집이 있었던 그 길로 이렇게 3례역까지 한번 차로 이렇게 쭉 돌아와 봤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옛날 저희가 살았던 집 있는 그 옆에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저희 집 있는 데는 이렇게 없더라고요. 다 무너졌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학교도 있고 성당도 있고 그 읍사무소라고 하죠. 읍사무소가 있었던 자리는 다른 건물이 들어왔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돌아서 오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장애성 초등학교가 있는데 옛날에는 돌로 만든 그 담이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다 돌은 없어지고 이렇게 철제 프레임으로 이렇게 안이 보이도록 이렇게 담을 해놨습니다. 이제 지나가면서 옛날 생각이 나고 이런저런 생각이 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명절 때 거기를 가니까 옛 기억을 다시 한번 소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과 이전에 거기에서 살아갔었고 그들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고 할까요? 유익은 내가 지금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전에 살아왔던 시간이 나 혼자 산 게 아니라 그때 거기서 함께 살던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져 살아왔다라는 그걸 다시 느끼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런 평안함과 안정감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또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지,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봤는데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이 어떤 장면으로 끝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 그대로 지어지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봉헌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곳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두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러한 모습이 신약에 오면 그대로 이어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즉 하나님이 성막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던,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구약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그것을 보여줬다면 신약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요한복음 말씀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출애굽에 있었던 구약의 출애굽이 이제 신약에서, 기독교에서는 어떤 출애굽으로 보여지는지,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어떤 확장,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해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애굽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애굽기 이야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던 그 시간이 좀 너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오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참 빛도 어찌 보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건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고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은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오셨는데 11절에 아까 읽었던 11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환영하지 않은 거, 안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환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독생자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절했고,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멀리하고 창조주를 거절하고 창조주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계에 왔는데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함에 있어서 먼저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먼저 불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후반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삼기 위해서 출애굽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지 않고 그 제사장 나라가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고,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하늘과 땅을 하나님 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한 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시대로 가보면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지만 이스라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셨지만 이스라엘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왔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한 은혜이고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주신 은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건 그 복과 함께 사명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건 은혜와 함께 사명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 하는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가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먼저 아는, 그 창조주를 먼저 알고 있는, 참빛을 먼저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고 그 창조주를 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그런 우리조차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2장에 나왔던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징계를 받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조차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과 생각과 언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물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것이 이미 큰 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그러한 죄들을 물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은 등 돌린 우리를 한결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하나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아니해도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그동안 딱 한 단어로 항상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 한 단어가 말해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전제가 없는 사랑, 이건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그 한 집이 그 집으로 잘 존재를 하려면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이 서로를 환영하고 맞아들여줘야 됩니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만약 한 집안에 살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반목하고 환영하지 환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집은 제대로 된 집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집을 뭐라고 쓰냐면 집구석이라고 하죠.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구석. 근데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이 서로, 모든 식구들이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좋아하고 기뻐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기억할 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전제가 없는 사랑,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이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신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문화선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과 창세기의 두 개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죠?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둘 다 태초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1장 1절 말고 2절 3절까지 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와, 창세기 이야기고, 말씀이 창조하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을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동일선상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선상에 두고 이야기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 안에 2번, 3번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건데,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구약에 보면요, 이방 나라 중에 뭐 두로, 시돈 이런 이방 나라들의 왕이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권세가 커져가고 나라가 강해져 가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는 신이다,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근데 그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안 됩니다.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의 어떤 업적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다. 아까 말했던 내 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상호내주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서로 안에 들어와 있는 상호내주.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근데 이제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은 좀 놔두고 저는 이 개념과 함께 꼭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성육신. 이 성육신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보통 이제 설교할 때 이런 개념이나 신학적인 단어를 많이 얘기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은 좀 얘기를 하게 돼서, 이런 개념이나 신학적인 표현이 얘기하게 되면 약간 좀 딱딱해지고 좀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좀 쉽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육신이 뭐죠? 성육신? 무엇을 성육신이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근데 그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의미, 즉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몸은 멸하지 않는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어렸을 때의 몸과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몸이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반드시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슨 처음 올 때부터 아주 튼튼하고 완전 무결한 몸으로 오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보내고 아기로 태어나서 응애응애하면서 기저귀 똥 가려가면서, 그리고 이유식 먹어가면서 어떤 그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몸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죽는 겁니다. 그런 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한 몸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 같은 신적인 능력, 신성 또한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호 내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의 모습도, 그러한 본성도 본질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설명하기 참 어려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알아채려면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좀 보면 되는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땠는가, 구체적인 본문들을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피곤할 때 어땠습니까? 주무셨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어땠습니까? 배고프고 목마를 때 기도해가지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 뛰어넘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먹고 마셨습니다. 슬플 때는 어떻게 하셨죠? 우셨습니다. 분노할 때는 화를 내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서의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인데, 신적인 능력인데,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중에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병자들에게 가서 누가 너를 고쳤는지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만 너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잠잠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잘 보면 분명히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 신적인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신적인 모습은 반복해서 숨기려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반면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에 그냥 가감없이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비춰지지 않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육신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건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예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과 함께 인간 예수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지만 인간 예수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성육신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늘에 있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육신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방편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세계, 피조세계인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 그러한 통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식이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어제 그 전주에 있는 전주 영광교회라는 데에서 사명자 컨퍼런스라고 해서 토요일날 이제 오전에 강의 하나 그리고 오후에 강의 하나 이렇게 이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 강의를 했는데 한 1시간 40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잊혀졌던 사명을 좀 회복하자,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잊혀진 사명이 뭐냐, 잃어버렸던 사명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건져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구원했느냐? 천국으로 가게끔 해서 구원했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가장 복된 건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명, 죽기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게 가장 복된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냈는데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그 속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선교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런 우리를 따로 우리만 모아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지 않고 다시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받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고 다시 세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명자로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이제 어제 했고요.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분명히 타락했습니다. 악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 만큼, 다니실 만큼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악해졌고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닐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두지 않은 거죠. 그렇게 타락하고 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시 이전에 하나님이 거닐 만한 곳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변해가는 겁니다. 달라져 가는 거예요. 악하고 타락한 세상, 여전히 악하고 타락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달라져 가고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일선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세상은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으로 변해져 가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물론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어지고 세상이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간, 아니 구약부터 시작하면 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오셨지만 여전히 아직도 세상은 악하고 타락한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선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통로로서, 그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명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등을 돌렸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창조 세계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세계를 사랑해서 그 세계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시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여러 번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설교의 맥락을 정리해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피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계가 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가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통로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건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을 불렀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불러서 이렇게 여기에 두셨습니다. 그건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떠나 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방향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걸음 두 걸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두셨고, 그 길을 열어 두셨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불림받은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세워지고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가는데 그 통로로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세워져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